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고 말하라. 또 화평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말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희에게 털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고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나라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파하시는 직절입니다.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추수의 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는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을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강들이 모여서 바다로 떨어지고 바다는 다시 수증기로 일어서 비가 내려서 다시 산에 비가 내리죠. 그러면 다시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계속 순환합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계속 순환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순환하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하늘나라 갈 것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정말 그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오래따라 유난히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연한 새싹도 무성했던 나뭇잎도 다 이 단풍이 지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며 앙상한 가지들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늦가을 여러분 참으로 좋은 정치죠. 이제 겨울 문턱의 계절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농부는 잘 심었고 가꾸었으며 열심히 심었고 가꾸었던 농부들은 이제 추수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농부의 곡간들은 추수한 것들로 가득 차고 이제 그 곡식들은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농사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심고 또 거두고 추수를 하죠. 1년에 2모작, 3모작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 심고 거두고 또 다시 1년을 겨울을 기다렸다가 봄에 또 심습니다. 1년 단위로 심고 가꾸고 거두게 됩니다. 올해 2011년도 하나님의 사역은 벌써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씨를, 진리의 씨앗들을 뿌리시느라 참으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또 성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계절이 구분이 없죠.
언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도 거리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와 열매를 거두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아오면 참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듯이 우리도 1년에 봄철에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이면 그 뿌린 씨들이 열매를 거두면 우리가 참말 여러분 뿌린 씨앗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기쁠 것이에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 복음의 씨는 그렇지 않아요. 1년 되는 것이 있고 5년 되는 것이 있고 10년 되는 것이 있어요. 복음 전파는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거두는 추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2011년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과 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뿌린 씨들이 있죠. 반드시 언젠간 거둘 것인데 오늘 추수의 주님께서 추수를 관할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를 그 이상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데 총동원을 합니다. 70명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많이 거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읍들을 위해 심판으로 저주하시는 부분이 13절부터 제시되고 있지.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 카퍼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으나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셨습니다.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직접 가시더라 하는 그 지역을 70명을 지금 파송을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Almighty, 위대하신 종입니다. 전능하신 사역자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실 때도 주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보면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모자라서 친히 가야 되는데 지금 능력이 모자라서 70명을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70명을 그 많은 숫자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추수의 주. 이 추수의 주가 마태복음에서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딱 여기서 10장에서 한 번 딱 두 번 나옵니다. 모든 추수는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거두는 것도 모든 관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추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게 되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하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지요. 왜 창조를 혼자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에는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전파하는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걸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개나 소나 다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그 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죠. 다윗도 훈련받았고 모세도 훈련받았고 모두 다 훈련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훈련시켰죠. 12명을 제자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2명에 들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70명이라는 또 사람들을 선택해서 2명씩 짝지어서 12제자를 포함해서 또 내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제도권 교회나 다락방에 70인 제자 훈련, 70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깊은 진리는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능력 행함의 기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어떤 능력까지 주셨냐면, 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회복되리라. 당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개혁성경 그대로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이걸 그대로 오늘날 적용시켜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 귀신론 김기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 자기도 알아지 못하는 헛소리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교계를 완전히 다 망쳐놨어요. 정말 성령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장의 성령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부름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방언과 신여와 가짜 행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나라 교계를 황폐화시켰습니다. 황폐화시킨 상태에서 바로 이 시대에 성경 읽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일대 교회에 변혁이 일어났죠. 작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거대한 배교의 물결을, 이 거대한 이 미쳐버린 한국 교계를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빼내와야 해서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 흐름은 이미 역행할 수 없습니다. 들불처럼 온 산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성경은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더라. 자, 2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해 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가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겨올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일꾼이 적죠? 여러분 같은 신실한 구령제와 거리 설교자가 없죠? 저는 가끔 거리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떠나면 누군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때 전도제를 나눠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저희들이 떠나면 이 자리는 누구든 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일꾼이 적은 시대입니다. 추수해 주님께 우리는 간구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한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이 빈자리가 그런 일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 위해 기도하는 후원자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여러분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그리고 유럽의 경제위기들 정말 미국이 이제 거의 가라앉는 배와 같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간힘들을 국가가 좀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난국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뉴스를 들어보면 베이비붐 세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58년서부터 63년생인가요? 지금 50대 후반, 중반 후반 분들 우리 성도님 연세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25 전후 바로 이후의 세대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퇴직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먹고 살고 걱정해야 할 그런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가장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 이 사역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탬이 될 것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가까우심이 이제 성큼성큼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며 도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추수의 주라겠습니다. 나는 추수의 주라. 그러면 나는 추수의 원리를 너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추수할 것을 모든 걸 관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의 원리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추수의 주라. 추수의 주님께서 열매를 바라시는 성도들을 향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원리. 첫 번째는 떠나라. 첫 번째는 떠나라. 성경은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부터 8절 보시죠. 주님께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주께 간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주님의 첫째 마디가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떠나라. 일단 떠나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 하고 말하라. 또 화평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게으르면 과연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곰곰이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예언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런하다면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로 일어나서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밭을 갈잖아요. 밭을 갈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길을 떠나라 했어요. 첫째, 떠나라. 떠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내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조건 가야 합니다.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먼저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먼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일어나 떠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했어요. 가야 되죠? 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우린 열매를 거두려면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악한 심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는 학생은요, 그건 악한 학생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을 알았고 심지 않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에돔산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범죄함으로써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어야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역행해버려요.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라는 것이에요. 로또, 경마, 경륜들, 그리고 조폭,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 아담과 이브는 축복을 받았지만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내려진 명령은 누구든지 거두려면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건 아담과 이브에게 그때까지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착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것을 7장 16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일꾼들,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음과 진리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고 여러분 성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도움으로 여러분도 알게 됐어요.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려서 거둔 열매들이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누군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서 10장 14, 15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그냥 해석이 됩니다.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한 이가 어찌 부르리요? 해석이 되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사역자로 내려올 때 서울 성인침례교회 성가대에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기념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선물은 뭐냐면 시계하고 구두 티켓이었어요. 자, 왜 이것을 나에게 이 선물을 줬을까? 구두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구두에 다 따라 없어지더라고. 복음의 신으라고, 복음의 신으로서 신으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신었습니다. 이미 없어졌죠. 시계는 시간을 사서 아끼라는 뜻에서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사서 아끼라. 시간을 사서 아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했죠. 우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앞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은 게으름과 태만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과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육신적이 태만하고 게으르면 영적인 것은 바로 직결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떠나라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다 특별한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면 주님께서 그거를 은사로 주십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그것들 그렇게 일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의 열매 대신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랄 때 한가하게 우리는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먼저 길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는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합당하기 때문이라겠어요. 돈 내고 먹으라는 사람이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며 감사하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어느 성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겠어요. 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먹여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을 떠나야 합니다. 나는 추수해 주라. 추수해 주님께서 열매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둘째는 뿌려라. 길을 떠나면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뿌려야 합니다. 9절 보시면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당시의 신유와 여러분 병 고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때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났으면 그 목적지에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쟁이질하는 자가 씨 뿌리라고 종일 쟁이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를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양들을 뿌리고 커민들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니라. 잘 읽었으면 이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나가서 그걸 가꾸는 것은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농부의 일을 보면 참으로 끝이 없어요. 고되죠. 그러나 농부는 그 수확의 기쁨이기 때문에 고된 것이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는 씨는 어떤 씨길래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입니까?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와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은요, 눈물이 따르고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안락한 가운데서만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 누구에게도 어디에서 뿌려지는 씨는 참으로 수많은 눈물의 사역자들, 씨앗들입니다. 암흑시대에 뿌렸던 그들의 순교자들의 씨앗은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후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지켜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충청남도 순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11월에 왔을 때 정말 한 달 한 달 정말 산고를 치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편히 쉬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 마이너스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마이너스 시계가 언제 있을 것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마치 타이머를 맞춰놓듯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마이너스 시계가 돌아갈 것입니다. 제각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워 스위치로 여러분 한번 마치로 한번 눌러보십시오. 1분에 맞춰놓고 보면 계속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도 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년, 10년, 5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계속 거꾸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은 지금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하성인 주님 사역의 씨들은 결코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진 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 2004년, 2005년 3년 동안은요, 충청남도 순회를요, 대부분 저 혼자서 했어요. 그 많은 다 지역들을 성도 1명, 2명 따라가고, 많이 따라가면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려진 이 말씀의 씨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더해짐으로써 이렇게 매주 순회할 때 4분, 5분 같이 갈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서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이렇게 신실한 시대를 더하여 주신 것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23절에서 여러분의 씨린 뿌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썩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과 수고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6편 5절 6절은 그들에게 정말 힘을 내게 하는 구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말 그 기쁨으로 단들을 가지고 올 때는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게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이겨올 때 그 돌아오는 기쁨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선장군 같은 그 기분은, 그 희열과 기쁨은, 그 영광은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전파자가 힘들어도 가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이루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 놓으셔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이 70명이 아시아, 유럽에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셨어요. 주님께서 뿌리신 첫 번째 씨앗들은 사도 바울과 12제자를 낳게 되었죠. 그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위대한 구령자여 목자였고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전파자들에게 또 신실하게 그 일을 주님은 수행케 하셨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퍼져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오늘날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바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바통은 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절받아 말라버렸죠.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없다면 이미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변화되는 삶이 아무것도 없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지역교회에 오시면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로 열매 맺는 일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욕도 먹습니까? 비방도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 여러분 지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십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양다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눈물로 씨를 오늘 여러분이 시편 120편 말씀한 116편 말씀하는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 하겠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만 잠잠하면 돼요. 우리만 잠잠하면 세상은 조용히 해요. 누가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막 설교하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가. 나는 추수의 주라. 추수의 주님께서 열매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향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수의 원리. 첫 번째, 길을 떠나라. 뿌려라. 그 다음 뭐겠습니까? 추수의 원리 세 번째, 맡겨라.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뿌렸어요. 거두는 것은 그건 내 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수해 줄게라고 했어요. 그건 거두는 건 내 목이야. 내가 그거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성읍에 그 먼지마도 털어내버려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의 거리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마저도 너에게 털어내 버리노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아두라고 하라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는 소돔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내쫓아버리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쫓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실 것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믿지 않아도 지옥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것입니다. 리차드 사입스 설교자는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주시하고 우리가 배를 바다로 보낼 때 배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추수를 고대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기도를 심을 때 마땅히 그 응답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뿌렸으면 언젠가 거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1년 농사처럼 여러분 봄에 복음 전하고 가을에 거두는 건 그런 일은 별로 없지요. 5년이 걸리는 일이 있고 10년이 걸리는 일이 있고 6개월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추수의 주에 하나님의 나는 추수의 주라 주님의 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368장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3절에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매우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나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많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10명에서 내일 꼭 10명 하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1명밖에 구력 못해서 내일 또 1명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뿌린 씨들은 문제는 언젠간 열매를 거두길 것입니다. 이 책을 잘 가져왔네. 자, 여러분, 존 로렌스의 추수의 7법칙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추수의 7법칙.
저는 이 책의 부제를 추수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추수의 원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맡기라. 맡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추수의 주라겠어요.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씨 뿌림과 수확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다루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것과 나가서 뿌리고 거두고 열매를 얻는 것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곱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숙고하기예요. 숙고하라는, 뭘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지 않는 데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의 바로 죄성으로 인해서 아담의 그 뿌린 것들을 아직까지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품, 아직 죄의 성품 남아있죠? 그걸로 죄를 짓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사탄에게 하나님께 내어주기도 해요. 숙고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죄의 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식별하기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뿌린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기다림.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또 다르게 전혀 다른 계절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까 농사는 1년 져서 딱 끝나죠. 다시 또 이듬해 봄에서 또 봄에 가을에 거두죠. 1년 단위마다 어김없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울이 뿌린 복음의 씨와 이 진리의 씨는요, 그에 못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년이 3년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세 번째, 기다려라. 우리 찬양성의 진리교회 이 설교 지금 유튜브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일 설교하고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의정부의 한 형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강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지난주 목요일날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현재 제독교원교회 다니지만 성별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조만간에 준비되시면 만나서 이제 이루하고 가이드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기억하라. 때론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행이 옮기라. 때는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 정확하게 비례하여 거둘 때 있다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고 2개 심으면 2개 거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수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인내하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한 번의 숙성의 기간인 인내의 기간을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에서 지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수학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올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농사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 있죠. 인삼은 6년에 한 번 수술을 거두는 것이에요. 5년 동안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5년 동안 하고 6년째 해서 딱 해야 온전한 인삼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역의 주기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짜리 된 것도 있습니다. 3년 만에 그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주기가 3년일 수 있어요. 올해는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년은 무엇인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추수의 법칙들을 제시했어요. 바로 추수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추수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추수해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제의 그림을 잘 아시죠?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를 모른다면 거의 뭐 없을 겁니다.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 작품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의 작품입니다. 이 밀레의 대표작이 이거와 또 비슷하게 여러분 이삭 죽기 여인, 이삭 죽는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밀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끝낸 농부가 황혼이 지기 시작한 그 전원을 배경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판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마치 대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참 이렇게 지평선에서 물들어가는 황혼빛을 받고 이 부부의 참 경건한 그 신앙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 작품을 보면 왠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매력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루어놓으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고 푸념이 없고 불평이 없고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주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대부분은 이 농부 부부가 바구니에 발밑에 이 바구니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 그 바구니가 감자씨와 밭일 도구를 담는 바구니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구니에 지금 감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구니 안에는요, 처음엔 씨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사랑하는 아기의 그 관과 시체가 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이 감자 바구니와 감자가 아니라 아기의 관과 시체였어요. 아기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관과 아기가 없고 여기에 바구니와 이 감자가 있는 것인가? 어느 날 그림을 전시하는데 어린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어요. 그림 보니까 아기가 관이 거기에 누워있고 죽어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어린아이가 봤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그림에는 죽은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친구가 큰 충격과 우려를 보이면서 그 죽은 아기를 넣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밀레는 고심 끝에 자기 이 아기 대신에 감자를 넣고 거기에 바구니를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만종인 것입니다. 그저 농촌의 평화로운 그림을 담고 있는 그림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 수십 년 후에 루브르 박물관이 이 자외선 투시 작업을 통해서 이 감자 자루가 이 초벌 그림에서 는 사실 그 뒤에 어린 아이의 관이 있었고 죽은 아기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밀레가 처음으로 그려놓은 것은 이 농부부의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밀레는 너무나 가난해서 사실 자신이 그 가난으로 인해서 슬픈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도 이 그림을 그릴 때요, 그림 그릴 물감도 없었어요. 물감을 살 돈도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의 슬픔을 잘 알고 있었던 밀레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떤 부모가 자신이 죽은 아기에 놓고 그 아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린 아기 시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어떤 부모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거기다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가정과 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떠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뿌리라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나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맡겨라는 것이에요. 이미 훨씬은 떠났어요. 맡기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도 38절에서도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추수의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또 추수의 그 주께 기도하는, 내가 먼저 추수하는 그 추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당사자가 해야 할 일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내란 밭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영원히 남을 기념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한 혼들을 이겨왔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바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썼던 모든 시간들은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다 불러서 타버릴 것입니다. 불러 탄다는 얘기는 쓰레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나는 올바로 주님을 섬기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빨리 길을 떠나라겠어요. 뿌리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라겠어요. 여러분 생애의 마이너스 시계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주님의 일이 라도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신실하게 하게 되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 열매에 관해서는 감사함으로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수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기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과정의 눈물들, 수고와 고통과 난관, 처절함, 배고픔, 비난, 그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